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우리 지난주 개관적인 내용 충분히 살펴봤는데 그의 개인 서신이죠. 그야말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 편지인데 우리가 배경은 골로새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빌레몬서를 했어요. 그리고 옥중 서신이고 빌레몬의 장로라고 볼 수 있죠. 골로새 교회 장로의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 지난주에 주로 그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좀 남아서 8절부터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오네시모를 결국 용서하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그 용서의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는 이래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좀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요. 사실은 이 내용이 이렇다고 그냥 전하는 것은 설교는 그것은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실제 바울이 쓴 이 편지 속에 담겨진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와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너무 갭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에게 먼저 제 자신에게 이 복음 안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일종의 혁명적이거든요. 어떻게 그 도망친 종을 용서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혁명이고 종에서 그치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오늘 살펴보기서 더 나아서 동역자로 받아들여라. 사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인 것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 바울이 쓴 편지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아는 것이야. 우리가 조금만 설명 듣고 다 아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우리 각개인에게 은혜 주실 걸 믿기에 성령께서 각자 마음속에 은혜 줄 믿게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빅토 위고의 레미제라블 영화나 소설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장발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려고 하는데 묵을 데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가 죄수인 게 알기 때문에 감방에 있다 나온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재워주겠어요? 잘못 재워줬다고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재워주지 않죠. 그러다가 이 주교인 비행 비뉴가 그를 하룻밤 재워주죠. 주교가 재워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쳐갑니다. 훔쳐가서 결국 경찰이 잡히게 되죠. 경찰이 잡혀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하러 납니다. 너 어느 집에서 훔쳤냐? 그래서 이제 자기를 선대해준 이 주교 비뉴 주교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은그릇을 훔쳤다. 이렇게 이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려 갔는데 이 주교가 아이고 이 은 촛대 2개를 가져가면서 아니 이것까지 다 주웠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은촛대 이 은것을 훔친 사람한테 오늘 주교는 그의 죄를 무마시키고 그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촛대를 2개를 주면서 이것까지 내가 가져가려고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은촛대를 돌려서 보내죠.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죠? 주교는 그 훔친 죄인을 나무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믿어주고 그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소설 읽으면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지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를 믿어주기보다는 그가 한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낙인 찍고 심판하는 게 세상 삶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몹쓸 상으로 낙인 찍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어떤 사람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과거를 들추겨서 낙인을 찍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습니다. 또 물론 인간은 변하지 않아. 한번 저런 짓 한 사람은 늘 그 짓 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전혀 신뢰해 주지 않지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야 내가 좀 편리하게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함을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관계를 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보통 인간 관계, 오늘날 살아가는. 근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도대체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종, 이건 여러분 그냥 즉결 처단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노예 제도로 보면 그냥 그 당시 그 자체의 죄로 중범죄여서 그냥 죽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중범죄인데 그 정도의 죄를 졌는데 오늘 오히려 이 용서하라는 건 물론이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오늘 그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오늘 형제로 받아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가? 사실 바울은 이걸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그 사이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기에 이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이 마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오늘 죽여도 전차는 중벌을 범한 종을 오늘 이렇게 받아주는 게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자, 이유를 첫 번째 한번 살펴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사실은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 혁명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 용서하라는 말은 그 자체가 그 범한 죄로 생각한다면 그냥 죽여도 천찮은 일인데 오늘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과의 혁명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바울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눈이 열어지는, 즉 적어도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야 너 마음을 좀 넓게 써라, 사람을 좀 잘 대하라 이런 찬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면서 근데 노라는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이거 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잠시와 영원을 구별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굉장히 살기가 너무 힘들었나 보죠. 어쨌든 그래 뭔가 이 세상을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도망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 같아. 적어도. 근데 오늘 그래서 떠난 이 결과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잠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도망친 건 잠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두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골로새 지역과 로마는 한 1500km 돼요. 1500km.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그만큼 도망가면 이제 나는 주인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먼 거리를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바울을 예비해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변화되게 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주인을 안 버리고 먼 곳까지 왔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왜 잠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먼 거리로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근데 돌려보내는 것은 이제 영원한 만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오네시모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이제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 영원한 성도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혼의 관점에서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은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고. 사실 우리가 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뭐 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늘 결정을 하지만, 오늘 바울은 적어도 잠시 오네시모가 우리를 떠났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잠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도망간 종이고 해를 끼친 종이라는 것,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할 때 늘 너는 이런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 바울의 눈에는 잠시 그 죄를 짓고 떠난 시간이 잠시 잃어버린 시간이지만, 결국 영원한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고서 오늘 네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이런 내용을 좀 창세기에 좀 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형들은 벌벌 떨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예전에 이 동생 요셉에게 한 악행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애굽의 왕담으로 2인자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 지금 우린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악행을 복수할 거야, 벌벌 떱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상황적인 관점에서 그 형들을 봤으면 복수해서 죽였어야죠. 자기를 죽였는데 어디 뭐 팔려갔지만, 만약 그런 관점에서 봤다면,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먼저 오게 했지요 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늘의 관점에서,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저 너와 나가 부딪히고 있는 손해, 이익, 어떤 불편함 이런 관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어. 그러니 오네시모가 더 이상 이제 너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간적인 관점만 보는 것, 땅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질서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질서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안에만 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16절에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 그래요. 16절 볼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오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사실 빌레몬 시대의 특징은 엄격한 계급 시대입니다. 종들도 여러 계층이 있었고요. 제일 높은 이 몽학 선생 종, 제일 높은 그 집의 주인 집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제일 높은 종입니다. 이렇게 몽학 선생이죠. 그때부터 맨 밑에 몸종까지 이렇게 여러 계층 계급사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계급사인데, 오늘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죄 지은 이 오네시모를 야, 사랑받는 형제로, 이 많은 피부치로 받아들이라,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처벌하지 않고 그냥 종으로, 그냥 야, 오네시모 돌려보내니 야, 너 처분은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써, 이래도 괜찮은데 말이야. 그것도 대단한 용서인데, 그것도 대단한 용서라고요. 그냥 다시 돌아오면 종으로 받아주는 것도
대단한 용서인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 가운데 두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두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물론 벌을 주지 않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다. 즉 영원한 이제 우리의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사귐과 교통이 있는 성도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 넘어가지만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 넓게 써서 그저 너 내 재산상에 이 끼친 거 괘씸하지만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그냥 종으로 봉사해라, 종으로 평생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 정도도 대단한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대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는 다 성격이 그리 좋지 않고 또 우리의 속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아니 이런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여 용서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그냥 성경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성격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나는 모나고 또 내 본성과도 너무 거리가 멉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품고 간대한 마음으로 품어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사실은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건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행위를. 사실 우리가 사실 마음이 넓어도 뭐 조금 넓지 뭐 그렇게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은 뭐 받아주고 안 착한 사람은 못 받아주고 이런 것 같지만 별 수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래 너 봐준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성품은 뭐 별로 그렇게 넓지도 않고 내 마음 간대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복음 안에 새로운 질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품의 문제 넓은 마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은 새로운 복음의 질서 안에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지킬 수 없어, 뭐 이런 기준들을 계속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약간 도덕적으로 높은 정도. 내가 그래도 좀 너한테 좀 내가 아령을 베푼다. 이 정도는 순종을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결단해서 적어도 그 중재를 받을 그 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거 그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우리를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온전히 복음 안에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물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도덕적인 걸 포함하긴 하지만 이게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뛰어넘는 사실 수준이에요. 하늘에 미치는 수준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도 이렇게 제가 어젠가요 뭐 이렇게 방송 보면서 국정감사 보면서 정치인들이 그 잘난 똑똑한 엘리트들이 뭐 그야말로 삿대질 싸움은 기본이고 억지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건 뭐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수준. 그 세상이 가지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렇게는 안 하고 내가 그래도 아령을 베풀고 있다. 이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적어도 빌레몬서가 말하는 것은 복음 안에 하늘의 질서대로 우리가 속이 좁고 넓고
뭐 네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제 복음이 주는 질서대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사는가, 우리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준대로 살아가는가.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야, 좀 더 애쓰는 사람, 이름에 만족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다고 제 말씀을 드리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량 있는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복음에는 택도 없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지, 내가 아량을 베풀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의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은 봐줄 수 있지만 뭐 그거 그냥 다시 종으로 돌아서 오케이 종으로 다시 내가 그 정도는 아량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형제로 받아들여.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7절 볼까요?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야, 한 줄 더 뜹니다. 형제 정도라 내게 하듯 대하라. 즉 내게는 누구게? 동역자죠. 바울이 오늘 여러분 빌레몬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바울을 최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고 바울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내게 대하듯 즉 그를 동역자로 내가 주를 일하는 사도로 일하듯이 그를 동역자로 대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 표현으로 하면 인간관계 오늘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 주께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나를 대하듯 이제 이거 나를 대하듯 바울을 대하듯 대해달라 오네시모를 빌레몬 이렇게 그 말은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것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 4장에 그 말씀이요. 우리가 그때도 계속 이 말씀 나오는데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새로운 설정은 주님께 하듯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대고요 저렇게 했으니까 그게 상하게 대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말씀 중에 이렇게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하나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 이 하찮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게 하다는 근거를 제가 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관계는 결국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종들아 사람을 기뻐하는 한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 성실한 마음을 하라. 눈가림으로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관계, 기독교의 이 복음의 인간관계의 이 핵심, 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인간관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든다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 사람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는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근데 이웃을 대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과 골로새서 할 때 전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주께 대하다 하면서 인간관계 첫 번으로 제시한 게 뭐죠? 가정의 부부입니다. 부부. 제일 삶에서 오랫동안 옆에 붙어서 같이 지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께 대하듯 대하면 그분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 1번이죠. 제1번이죠,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인간관계 처음이잖아요. 평생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오늘 이 인간관계를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가 남편 주께 대하듯 정말 주님이 원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래, 오랫동안 살면 그냥 볼 거 다 보고 또 알 거 다 알고 또 그 사람 밑바닥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존경심이 사라지고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아내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인간관계에서 주님이 주님 대하듯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편 정말 여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그죠? 하나님 마지막에 남자 지을 때 다르게 지었어요.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아내들을 만드셨는데 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근데 너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당연한 것으로 그저 옆에서 밥 해주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만약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아내를 대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아내에게 말하고 말이에요. 아내를 사실 보석 다루듯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인간관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늘 상대하는 아내와 남편 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이런 용서의 사건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 이벤트처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는 이래야 된다. 죽게 하라 하는 실제를 오늘 빌레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한 신뢰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부부가 금슬이 좋고 덜 다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은. 우리 그냥 금슬이 좋아서 저 부분 저렇게 살고 저 집은 잘 안 맞아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주를 대하듯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해야 되는 것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여러분 먼저 문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책임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빚진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요. 바울이. 내가 빚진 것을 다 갚아주겠다. 여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대신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왜 죽게 해야 되는가? 즉 청산에 대한 근거 즉 주님께서 그냥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그냥 없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대신 모든 것을 갚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를 받아주는 근거가 있다면,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당연히 갚아주겠다, 책임지겠다 의미도 있지만 결국 오늘 빌레몬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것은 다 빛이죠. 복음 안에 은혜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속량이라 이르죠.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고 죽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말이에요. 네,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법칙이 저 사람이 한 대로 갚아줘야 돼. 이게 우리의 항상 관계의 법칙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네가 주님이 너에게 한 대로 너도 사람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한 것 한 대로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은혜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대신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것. 여러분, 아직도 이 부분이 실감나게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그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난 이래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니까 통과형으로 그걸 믿을지 모르지만 통과형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복음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빚을 네가 갚아나가는 의미에서 오늘 형제가 그렇게 너를 속이고 너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하더라도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그렇게 못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는 복음 그저 남들 하는 만큼 살고 남들 그저 계산하는 것만큼 계산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행할 줄을 아노라. 오늘 더 한술 더 떠요. 이렇게 동역자를 받아들이라는 것도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네가 행할 줄 안다. 더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런 것이죠. 대단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즉,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을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너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계산하고 따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복수하고 이익 보면 잘 대해주고 이런 관계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복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좀 손해보고 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말한 인간관계로 죽게 하듯 할 때 잠시는 손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나지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냐면 우리는 잘 계산하고 살지 계산하면 싸우게 되고 계산하면 이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사실은 계산은 우리가 안 돼서 손해도 보지만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데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싸움의 현장에 보면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내가 용서를 구해 오히려. 왜 저래? 어떻게 보면 따져서 그냥 억체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이 인간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우선 채워주시고 또 보상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관계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사람이 야가 빠졌다 그럴까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봐야 돼. 뭐 이런 관점에서 또 나는 절대
제일 어려운 건 이제 교회 오래 믿고 이렇게 물질적인 건 오히려 좀 그냥 용납하고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근데 끝까지 자존심 문제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요. 결국 관계 틀어질 때 보면 물질적인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내가 자존심만큼은 너한테 깎일 수 없어.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결국은 깨져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싸우고 헤어지면 제일 쉽잖아요. 그죠? 안 보면 그만이고.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늘 만들어가기 쉽다는 것이.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보고 깨지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보죠, 세상은. 근데 오늘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늘의 질서대로 죽게 대하듯 대하여서 정말 오늘 이 빌레몬이 오늘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 조사해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 50년 후에 이 골로새가 쓰이고 나서 교회에서 위대했던 신학자인 이낙티우스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연행된 도중에 편지를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납니다. 소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에 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이것이 학자들은 뭐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만 도망자 신분에 불과한 종이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빌레몬이 이 종을 용서해서 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교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이때 용서하지 않고 저놈은 쳐라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다면 오네시모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이런 과거의 자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에베소 주교로서 에베소의 교부로서 아마 빌레몬서를 이렇게 정경 만드는데 빼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네시모면 만약 이런 일이 아름답게 마음 연결할 때면 자기 과거의 일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부가 됐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성경을 정경할 때 끝없이 많은 교부들의 모임이 있어져서 정경이 되고 이건 정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마 빌레몬서 뺐을 거예요. 자기 과거 이야기 다 나오니까. 눈을 들어간 것은 적어도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서 관계 안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축복을 누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길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뒤에 또 인사도 5명을 또 다시 열거합니다.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 2사람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가 옥에 갇힌 사람들이고 마가 데마 누가는 동역자들로 나오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같이 일하고 같이 함께 나누어요. 사실은 물론 처음에 이 마가 같은 사람과는 제1차 성교 때 막 헤어지고 막 엄청난 갈등 요소를 일으킨 사람인데 저도 오늘 여기 보면 동역자로 나오거든요. 회복한 거예요. 어떤 우리는 우리 사역자들 간에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사람들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일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수트러지면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마가는 완전 회복해요. 마가가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죠. 그 정도로 바울과 마가는 회복되는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함께 동역하는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뭐 하늘이 두 쪽 나는 뭐 그런 역사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안에 복음 안의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은 너무 값어치 없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러는데 세상은 다 그런 정도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만나면 헐떡거 저기 정치인들 비난하고 자기 진영 아니면 적으로 만들고 그건 일상이에요. 지금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 편가르기 하고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 정치 구조 속에서 오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양심 정도를 만족해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복음 안에서 오늘 형제를 대하고 주께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사 또 이 동역자들을 로마서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죠. 여러분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고요. 함께 일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더불어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개인주의 자기중심의 이 흐름 속에 오늘 우리는 이걸 거슬러 가야 돼.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고 옆에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 부모가 없으면 자녀도 없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도 없지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자녀 부모 관계. 오늘 우리 지체들이 둘도 없는 선물이거든요. 그런 관계 안에서 그저 우리가 세상 정도의 우리가 마음 넓고 아량을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뭘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어디 뭘 이루내고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사람 때문에 잘 가는 사람이 멈춰야 되는, 오히려 같이 가려고 말이에요. 이러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동체에 우리가 이런 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살아갈 힘이 있어.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우리가 매일 전쟁을 치르고 매일 고난을 겪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물론 주님이 주는 은혜지만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야. 이렇게 지금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오늘 은혜가 있을지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결국 정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정말 내 마음속에 늘 이 은혜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나는 복음 안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도, 오늘 빌레몬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도 그 은혜의 빚진 심령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정도 노력했다, 내가 이 정도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 생각이 앞서면 결국 이 생각은 다시 죽어 들어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내가 빚진 자인데,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한 달란트 100다네 이런 빚진 자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을 때 이런 죽게 대하다는 인간관계, 이게 정말 복음 안의 혁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이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빌레몬서가 그걸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다시 인간과의 혁명을 요청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이런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갑시다.